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사포, 우리 옛날 말로 왜 빼빠라고 부르잖아요. 거친 거를 갈아버리는 게 사포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포와 같다. 그래서 나의 거친 것과 나의 배우자의 거친 것이 쫙쫙 갈려버리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 번 결혼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마라. 혹시 갈라섰냐? 다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계속 권하죠. 바울이 그렇게 권하는 까닭은 고린도전서의 논리로는 임박한 환난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제 곧 세상 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걸 생각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 보니 바울은 정말 그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뭐 이 논리면 연애하지 말아야 돼. 연애하면은 결혼하면 사실 우리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걸 덜 신경 써요. 결혼한 1, 2년까지는 막 신경 쓰지만 3년만 지나면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건 좀 덜 신경 써요. 가장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할 때가 언제냐?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정말 삶의 전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논리면 연애를 금지시켜버리는 뭐 이래야 될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 임박한 환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뭐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죠. 가령 임박한 환난, 가족이 있으면 아내나 남편, 자녀, 이 결혼에는 반드시 자녀라는 것이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이 존재하게 되어버리면 환난이 닥쳐올 때 가족 때문에 환난 앞에서 우리가 쪼그라들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그래 내 적게 먹으면 되지 싶은데, 내 가족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환난 앞에서 신앙에 있어서 굳건한 선택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며 걸어가다가도 가족이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바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게 가족이 되든 혹은 뭐든 간에 뭐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싶어져요. 가령 돈도 그렇잖아요. 돈 하나도 없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다들 돈이 개뿔도 없을 때는 겁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필요한 거 채우실 거야 싶은데 돈이 좀 생기잖아요. 요걸 어떻게 먹고 살지? 좀 더 있어야 되겠고, 요게 어떻게든 없어지지 않을 선택들, 요걸로 저는 그래서 보수적인 선택, 보수는 지키고 보존하고, 근데 지키고 보존하는 게 진리를 지키고 보존한다라는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나한테 생긴 것, 남편이 생겼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요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월급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거야말로 임박한 환난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들,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재산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요. 뭔가라도 가지면 사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바울이 결혼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권면하는 것이 저는 그런 맥락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비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존귀한 선택입니다. 거기엔 비혼뿐만이지 않지요. 나 평생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혹은 나 평생 저축을 하지 않겠다. 제가 아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평생 일체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보험이건 뭐건 간에 일체난 보험, 난 병에 걸리면 신약 교수님이신데 병에 걸리면 나 치료하려고 비싼 돈 들여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전 이런 결정들이 같은 맥락, 결혼하지 않는 결정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환난 앞에서 언제건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에 따른 선택을 하고 두려울 것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비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정말 존중될, 그 점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은 비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지지 않는 신앙, 저는 그거 우리 신앙의 본질에 다 있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결혼을 별 수 없이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그 누구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집을 버린 사람은 하늘에서 100배나 받을 거다. 예수께서도 역시 가족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가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의 모든 취지는 뭔가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진리의 보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나머지 것들, 내게 주어진, 내가 확보한 것들, 요거 지키기 위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과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지만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느헤미야 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비슷비슷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저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죠.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은 보수적으로 되지 않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더 유지하고 내게 있는 걸 잃지 않기 위한 결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전 그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단적으로 뭐 아파트 한 채만 사도 아파트 값을 내려가게 하는 정부 정책에는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진리를 떠나버린 것, 명확하게 진리를 떠나버린 행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수 있다면 사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안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닐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내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게 자신이 없잖아요. 집 팔아요. 집 사지 마세요. 그게 자신이 없잖아요. 결혼하지 마요. 그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마요. 저는 그렇게 이 바울의 논리로 풀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런 비혼이 있겠고요. 또 다른 비혼은 번거로운 게 싫어서, 우리 같이 살면은 겁나,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알 겁니다. 정말 결혼은 겁나 번거롭고 정말 피곤하고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막 절로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면 저는 결혼해라 꼭 권하고 싶어요. 번거롭지 않은 삶은 삶이 전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번거롭고 피곤하고, 이거는 저는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게 어떤 두 사람이든 두 사람이 만나서 긴 시간을 같이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깎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사포, 우리 옛날 말로 왜 빼빠라고 부르잖아요. 거친 거를 갈아버리는 게 사포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포와 같다. 그래서 나의 거친 것과 나의 배우자의 거친 것이 쫙쫙 갈려버리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제가 결혼한 처지로 왜 그걸 사포질을 나만 당해? 당신도 당하는 게 맞지 않아? 전 정말 권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사포질 당해라, 팍팍 갈려라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살아감이 있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 희생이라는 것도 훨씬 더 납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가족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저절로 공감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가족의 슬픔이 내 슬픔이, 그냥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 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가족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워서 혹은 불편하고 나 부대끼기 싫어,
그렇다면 저는 꼭 결혼하시라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혼을 선택하는 까닭에는 이제 살기 힘들어서가 있죠. 경제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받는 월급과 벌이가 앞으로도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게 가능할까 싶고, 만일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를 내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M4 세대가 나오는 것이 단지 결혼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을 못 하겠구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향해 우리가 나는 말이야 숟가락 가지고만 결혼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 개구라를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던 1990년대만 해도 먹고 살아갈 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두려워진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냥 결혼하라고 권하지 마시라고, 결혼 권하지 마시라고 무책임하게 일단 결혼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주셔, 저는 겁나 무책임한 이야기, 그런 길을 안 줘서 지금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 싶은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결혼 권하지 마시라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이 집값이 좀 더 안정이 되는 거, 저렇게 연끌해서 집을 안 사도 괜찮은 세상으로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이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개인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사회 전체의 변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 비혼은 아주 멋진 선택일 거겠고요. 번거로운 게 싫은 사람들에게는 좀 꼭 결혼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이 망할 놈의 세상 같이 심란해하며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이 좀 앞이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곁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일 것 같아요.